신학생 시절 가장 많이 들었던 가르침 가운데 하나는 목회자는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 가르침이 얼마나 절대적인가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합니다. 만약에 성령의 능력이 없이 저보고 목회를 계속하라고 그런다, 그러면 저는 진심으로 손사래를 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목회자에게만 해당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사명자로 부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면 전혀 그런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밝히 보고 그 나라 때문에 오늘을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방법론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지 않고도 다른 것들을 의지할 유혹에 참 빠지기가 쉽습니다. 예배, 전도, 설교, 찬양 등 각종 사역을 서포트하는 많은 이론과 자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갖고 있다고 하여도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 영혼은 풍요 속의 빈곤을 느낄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방법들은 정말로 메마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없으면 얼마나 메마른지 몰라요. 얼마나 빡빡한지 몰라요. 얼마나 율법적이고 얼마나 짐스럽고 얼마나 움직이기 힘든지 모릅니다. 이런 방법론들은 우리의 육신적인 눈과 이성의 판단은 만족시킬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영혼이 회개하고 거듭나는 거룩한 역사는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49절은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냐?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과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이건 교묘하게, 이거는 막 포장해서 속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물질의 풍부함이 아니고 어떤 인간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된 능력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을 너무 안 하시네. 너무 공감이 돼서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별로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으셔서 그런 건지. 우리 교회가 말씀은 정말 잘 듣는데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못하는 줄을 믿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참 신기하고 통쾌한 광경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던 스게와의 7 아들이 흉내를 냈습니다. 아마도 본인들 생각에, 야, 저거 참 대단하구만, 참 대단해, 참 멋진 일이야. 바울처럼 예수의 이름, 그게 주문인가? 나도 그거 하면 나갈 수 있는 건가?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때 갑자기 악귀가,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러더니 그 위에 타고 올라가지고 그를 막 상하게 했습니다. 주랭랑치고 말았죠. 스게와의 7 아들이 바울처럼 흉내냈지만 바울에게 함께했던 성령의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역사가 사람의 완력으로 되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본문은 이처럼 절대적인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중요한 원리를 계속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으로 능력을 받아야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6절부터 48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죄 사함을 받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에 대한 증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 다니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증인이라고 하시면서도 당장에 그 증인의 증거를 하라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머물러라 그랬어요. 아직은 스탑입니다. 아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기까지 머무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분명히 눈으로 보았다, 내가 한 일들을 다 보았다, 하지만 눈으로 보았다고 증인이 아니야.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 너희가 다 들었다, 내가 하는 말도 듣고 복음을 들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면 너희는 들었다고 증인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기에 진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가장 절실한 요건은 성령의 능력을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눈과 귀로 예수님을 보고 들은 분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증인되지 못합니까? 우린 주님 본 적 없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잖아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실제 목격자여서 증인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눈으로 안 봐도, 예수님의 음성을 내 귀로 듣지 않아도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냐?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바로 나의 경험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 영혼에 적용돼서 나의 죄를 씻으시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게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구속의 역사를 실행하셨어요. 근데 그 실행된 역사를 나에게 적용시키는 분이 누구냐? 예수, 성령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그 능력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의 능력을 나의 실제적인 사건이 되게 해 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는 십자가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예수님을 본 적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진 적은 없어요. 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됐습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내 죄를 도말하는 십자가가 됐습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부활의 영 가운데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럼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경험했으니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증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날 씻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경험했으니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예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누군가 아주 몸에 좋은 보약이 있는데 이 보약의 증인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그 보약 다리는 과정을 일일이 보았습니다. 저는 어떤 재료가 들어가야 되는지 잘 모르지만 거기 보약에 막 온갖 좋은 게 다 들어갔습니다. 중국산은 하나도 없이, 이 중국산 황사도 없이 하여튼 국산으로만 그냥 다 좋은 걸로 들어가는 걸 눈으로 봤어요. 자, 이 사람은요 아마 보약에 대해서 이 보약이 정말 좋은 보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증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 보약 참 좋을걸? 근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보약을 직접 먹었습니다. 먹은 다음에 이 효염을 봤어요. 진짜 이 보약을 먹으니까 내가 막 원기가 왕성해지고 막 튼튼해진다고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 보약은 진짜 좋아. 먹어봐. 진짜 힘이 난다니까. 죽어가던 사람이 눈을 떠. 이 보약 대단해. 왜요? 먹어봤으니까. 예수님을 눈으로 본 것보다 더 중요한 경험이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내 안에 예수님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성령 안에 날마다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과 동행해 살아갑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 날마다의 주님과 동행하는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경험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지만 목숨을 걸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증인에 해당되는 단어는 마르티스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단어는 증인이란 뜻 외에 순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경험하고 목격한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마르티스, 주님이 말했던 증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정말로 우리의 생명이라는 걸 말하기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증인이 된다고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 성령 충만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증인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7절부터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른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박해하는 자들 앞에서도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죽음의 위협 앞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 전하실 수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지금 이마에 총이 놓여 있습니다. 총이 놓여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빵! 깜짝 놀라셨죠, 여러분? 여러분, 제가 한번 너무 심심해서 해봤어요. 식칼을 목에다 이렇게 살짝 대봤어요. 그냥 여러분, 제가 저를 찌를 일은 없잖아요. 제가 저를 찌르지 않아도 이렇게 칼만 옆에 와도 사람이요 굉장히 불쾌하고 굉장히 살떨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겠냐 안 믿겠냐? 1번이 믿겠다 그랬어요. 빵! 그러니까 죽었어요. 2번 믿겠냐? 믿겠다. 빵! 3번 제 차례 갔다 생각해요. 이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다 예수님 따르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지금 제가 이 앞에 서 있으니까 앞에 서 있는 것 같지만 누가 만약에 저를 나와가지고 저를 막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보는 앞에서 뺨을 후려쳐 맞고 린치를 맞고 끌려가서 채찍을 맞고
죽어버리셨어요. 마지막에는 물리칠 줄 알았는데 그냥 돌아가 버리셨어요. 제자들이 숨었죠.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한번 사도행전 5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장 말씀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제가 중학교 때 이 말씀 묵상하다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만 드려야 되는구나. 하나님만 드려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동력은 다른 어느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명령하셨고, 어떤 사람 앞에서, 어떤 상황 앞에서 그 상황보다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 복음 전하지 말라고 엄금했지 않냐? 근데 왜 전하냐? 너희 정말 죽고 싶은 거야? 근데 그들의 대답이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전도가 안 되고 아무리 혼탁해져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아, 이게 어려우니까 안 되지. 그 얘기는 누구는 못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전도하기가 어렵습니까? 지난 10년에 비해서 지금 노방에 나가서 전도한다는 건 더 어려워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대기독교 이미지가 너무나 많이 달라졌어요. 하지만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는 더 안 좋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유대교는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시에 유대교는 로마로부터 어떤 종교로서의 지위를 보장받았어요. 그래서 유대교는 황제를 섬기지 않아도 됐어요. 그거를 너무나 얘네들이 지독하니까 인정해 줬어요. 근데 기독교는 황제 숭배를 강요했어요. 왜? 너희는 인정하지? 내가 너희 인정한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유대교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서 유대교를 이탈하는 사람도 많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배경이 히브리서를 또 담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더 어려웠어요. 문제는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너무 어려웠잖아요. 세상에 유혹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너무나 우리의 눈을 뺏는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한국 사회가 복음 전하기가 어려웠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린 그때 또 이런 사람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시대를 살아갔던 어떤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꾸준히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 것을 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쇠해진 적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령의 권능으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4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입혀지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엔듀세스테로서 옷을 입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권능으로 옷을 입으라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이 성령의 권능은 나의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옷을 입으면은요, 사람이 좀 달라 보이죠. 예, 이렇게 정장을 입으면은 사람이 좀 점잖해 보이고, 제가 만약 여기에 추리닝 입고 나왔다 그럼 좀 더 이렇게 편해 보이고, 사람의 옷에 따라 제가 가끔 여기 야우리에 여름에 반바지 입고 나가면
깜짝 놀라는 분이 있어요. 작년에 한참 살을 뺄 때는 청년인가요? 요즘엔 절대 그런 말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뭐로 입었냐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입은 옷을 다 벗고 목욕탕 안에 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똑같아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목욕탕에서 이렇게 씻었는데 그냥 뭐 이렇게 했어요. 나와보니까 그분이 옷이 근데 대령이더라고요. 아이고, 태풍. 몰랐던 거죠. 이제 사단 거기 장교 목욕탕이니까 몰랐던 거. 근데 씻고 나와보니까 그분이 옷은요, 원래는 우리 몸뚱이 다 똑같은 거예요. 왜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진다고 그랬냐? 너에게서 기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특별히 대단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10 곱하기 무한대는 얼마예요? 무한대. 100 곱하기 무한대는 얼마예요? 무한대. 1 곱하기 무한대도 무한대예요. 예, 그 사람이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곱해지면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문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졌냐에 있어요. 제가 전도사 사역을 막 시작할 때 일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여름에 수련회가 앞두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방언도 받고 이러고 하고 싶은 막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준비하고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겁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선포한 다음부터 제 내면의 싸움이 시작됐어요. 네가 그런 걸 한 번이라도 해봤냐? 정말 그럴 때는 어떻게 그런 소리가 이렇게 잘 들리는지 몰라요. 너 그런 거 해봤니? 네가 무슨 부흥사냐? 네가 무슨 대단한 사역자냐? 네가 어떻게 기도를 못할 정도로 막 내면에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더 앞으로 진짜 기도하다가 이제 마지막엔 그것이 이제 처음엔 몰랐어요. 이게 당연한 사실을 놓고 기도하는 자들이 이게 사탄의 소리라는 걸 점점점 알게 되고 기도하고 추방. 그때 깨달은 게 뭐냐? 나는 24살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성령이 역사하실 줄을 믿는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권능을 입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소신껏 생각해서 소신껏. 그리고 하나님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이 권능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 달려있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접촉의 개념이에요. 어떤 종교는 득도한다, 뭐 돌을 쌓는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뭐 돌을 쌓아가지고 어느 수준에 오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 생명이신 하나님, 성령님과 연결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자, 여기에 좋은 가전제품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기능이 많아요. 뭐 에어프라이처럼 막 공기로 막 요리하고 좋아요. 가전제품이 좋은 게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콘센트에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어도 연결되지 않는 한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어제까지는 잘 됐는데 오늘 빼놓으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기독교의 영성이에요.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입히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능력을 소유해가지고 내가 능력을 쌓아서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마음껏 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여러분 복음이 아니에요. 이 능력은 철저히 하나님께 있어요. 내 자신은 그냥 벌거숭이에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잘 기억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내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만 회상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도록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간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불같이 성령이 우리 안에 붙도록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불이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먼저 성령의 불이 붙어서 그 불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다시 한번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아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초목이 무성하기를 원합니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하늘 문 여소서. 아멘. 주의 뜻이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 문 여소서. 주의 아멘.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우리도
손 번쩍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내 안에 십자가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안에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만 부르니 값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성령으로,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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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터치하여 주옵소서. 터치하여 주옵소서. 터치하여 주옵소서. 상한 영혼 터치하시고 메마른 영혼 터치하시고 하나님 목마른 영혼 터치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 붙여 주옵소서. 불 붙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을 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간구하게 하시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여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십자가의 부여를 이루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광 얻음을 참아도록 하나님. 우리 이 시간은 새 생명 축제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주신 귀한 전도의 잔치가 아니라고 여겼다면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영혼을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금식도 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찾아가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하도록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오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를 값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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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에 정말로 영혼 구원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주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주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주의 영을 부어주소서. 주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소서. 우리를 해금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는 영혼들을 다 찾아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아픈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을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상황을 만져주옵소서. 우리가 이곳에 나올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영육혼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정의 기도 제목들, 직장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 무엇보다 내 심령을 만져주시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온전히 응답받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잡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예수의 이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임하여 주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임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건강의 문제를 맡겨드리고 자녀의 문제를 맡겨드리고 사업의 문제를 맡겨드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경된 심령으로 우리의 묵은 땅이 다 기경되고 주의 말씀이 30, 100배를 뱉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